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크게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한 번 더 하게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제발. 해라고 옆에 분들하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제발.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말하지 맙시다입니다. 거짓말의 결과, 거짓말. 누가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거짓말도 뭐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다며? 근답니까? 아하, 거짓말도 하얀 것이 있고 검은 것이 있는가 보구나. 하여간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여간 나쁜 겁니다. 이제 왜 나쁜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하십시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엄청난 사람이에요. 참 골리앗의 소나기에서 참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민족의 정말 아주 그 민족을 살려낸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아직은 사울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엄연하게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 오거냐 나는 창검 아닌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세상에 골리앗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말입니다. 그 골리앗이 조그마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2배 3배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 중에 거인이란 말이에요. 장수 중에 장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어린 소년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그랬을까. 진짜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바로 이 다윗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지만 이 다윗은 누가 말하게도 악신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더니 빨리 도망가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걸음아 나살랴라고 36개를 낳은 거예요. 아마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손살같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사실은즉은 아무렴 왕의 소나기를 피해서 어디로 숨어가겠어요?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왕의 신하들이, 왕의 백성들이 때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숨어요? 어디로 숨어? 어디로 도망을 가요? 사실인즉은 도망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망가겠노라고 다른 박지를 가지만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갈까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어딜까 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하던 끝에 얻은 결론이 롭입니다. 롭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롭 땅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이런 집성촌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마을이라 그런 말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칠 때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는 곳이 라마나요스이다. 그래서 그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라마나요까지 쫓아왔어요. 사울의 그 종들이 이 군대가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곳에서 예언을 했다가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그런데 이 종들이야 군대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참다 못해서 사울이 나서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라마나옷이라는 땅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가 예언했다 그래요.
그러나 벌거벗은 채 드러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던 라마나요스에 가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 궁리를 하자면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은 지난번처럼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이 사방팔방을 다 둘러봤지만 그의 몸이 숨겨질 곳은 롭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롭 땅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롭으로 딱 가게 되니까 그곳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 제사장 아히멜렉이 바로 이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무서워 떨었다 가잖아요. 무서워 떨만하죠.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으로 등극해야 할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영문도 모르지만은 느닷없이 자기의 집에 들어닥치는 이 다윗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여러분 대통령이 내 집에 느닷없이 들어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들어닥쳐도 정말 황당할 일인데 왕이 왔다는데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혹이라도 잘못한 게 뭐 있을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다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문이 열리질 않고요. 두려워서요 오금이 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물었어요. 무엇하러 왔느냐고. 어떤 이유냐고. 아니 수행원도 없이 비서들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홀홀 단신으로 저희 집에 찾아왔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도망왔노라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순발력을 발휘하는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아니한 채 바로 내뱉는 말이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비밀스런 특명을 부여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지금 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을 누구도 알면 안 된다. 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는 일도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아니 된다고 온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그러는가 보다 했죠. 그러는데 이어서 또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요. 그렇죠. 이제 왕의 눈을 피해 도망을 왔으니 허기 지겠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겠죠. 그러니까 뭘 달라 그런 얘기예요. 먹을 것 좀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먹을 것은 없다 그래요. 먹을 것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떡이 없고 거룩한 떡이 있는데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아론의 자식들만이, 아론의 그 혈통에서 나는 사람들,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 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허기져서 굶주려 딱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거룩한 떡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만한 떡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떡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떡을 이렇게 진설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12덩어리씩을.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6개 해서 2줄로 해가지고 12덩이의 떡을 이렇게 쌓아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되면 이 안식일이 되면 이제 다시 새로운 것으로 넣고 그 헌 것은 빼내고 그래서 그 헌 것은 제사장들의 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떡은 이제 올리고 차가운 것은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지해서 둔 이 진설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노브로 왔습니다. 어디에 발을 붙일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이 복장이 터질 것 같아서
도무지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서 제사장이 있다는 욥당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과 같이 앞뒤가 꽉 막혀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또 정말로 나는 도무지 이놈의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 기로로 마지막에 찬스로 예배당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바로 다윗이 그겁니다.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자기의 몸을 쉴 만한 곳은 이 제사장이 계시는 룻밖에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을 이렇게 안간애를 쓰고 살다고 살지만은 정말로 내가 힘이 붙여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인생 사는 것이 고욕입니다. 고해와 같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디에서도 나의 안식을 취할 곳이 없고 어디에도 나의 평안함과 안식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렵게 찾아왔잖아요. 이 다윗이 어렵게 롭 땅으로 왔잖아요. 와서 제사장을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거짓말이지만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하, 다윗도 사람이구나, 사람. 참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이 다윗도 상황이 이렇게 가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막 입으로 토해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한때는 정말로 믿음으로 무슨 칼이 필요해요. 그냥 칼을 주고 갑옷을 주고 투구를 쓰게 해줘도 필요 없다고 나는 물맷돌이면 된다고 하면서 가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칼을 달라고 하잖아요. 칼을 달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지금. 왜 이 지경까지 와버렸을까? 지금 다윗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지금. 무슨 일이냐니까 왕의 특명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도망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수행원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수용원을 저기에 떨쳐놨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안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면 안 된다고. 그렇죠. 알면 안 되죠. 혹이라도 누가 봐서 알게 되면은 사울 왕에게 전가를 하면은 사울 왕이 병사를 시켜서 자기를 죽여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몸을 피해 있는지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감쪽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부터 특명을 받고 왔으니까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말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시면 안 되고 내가 여가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거룩한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 사방을 다 둘러봐도 내 몸뚱이를 피할 곳은 높다. 이 제사장 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너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나쁘니까, 너는 세상 사람이니까 내 쫓아버린다면 오갈 데 없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줄 수 있다 그래요.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 떡 먹으면 안 돼요. 그건 거룩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그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히멜렉은 그렇게 죽게 생겼다 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바로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너의 소년들이, 너의 수행원들이, 너의 비서들이, 너의 참모들이
여자만 가까이 안 했다면 내가 이걸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직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결국 이 제사장이 먹어야 할 떡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안 주고 다윗이 굶어 죽어버리면 그게 어디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기치를 발휘해서 네가 여자만 가까이 안 했다면 죽겠다. 그래서 그 떡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규범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규범윤리라는 윤리가 있고요. 상황윤리라는 윤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규격에 어떤 법에 딱 규격화되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법에 딱 저촉이 되면은 여지없이 처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상황윤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게 생겨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은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사장이 배려해서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규범윤리로 보면은 이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윤리로 보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율법으로 말하면은 그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 은혜의 법으로 말하자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두만강, 제가 중국을 한번 가니까 정말 두만강 건너면은 두만강이 여기서 저 보면 보이더라고요. 한 100m, 한 200m 될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오면은 중국 땅이에요. 헤엄을 한 200m만 귀염을 쳐서 와버리면 중국 땅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초들이 막 그 두만강에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춥고 덥고 깜깜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보초를 쓴 사람도 사람이라 졸지 않겠어요? 한눈을 팔지 않겠어요? 어떤 틈이 엿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만강 앞에는 이제 그 북한 땅은 이렇게 그 숲이 막 우거져 있고 나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잘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탈북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숨을 죽이고 가만 쥐도 새도 모르게 그 군인들 그 보초들의 사이를 뚫고 지금 두만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한참 숨을 죽이고 막 가는데 애기가요 울어버려요. 아까쯤에 막 울듯이 울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울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죠. 애기도 죽지만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입을 딱 막죠. 얼마나 받아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애기가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죠. 입을 딱 하니까 입을 코가 막히죠. 그래서 애가 죽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규범 윤리로 보자면은 그건 살인이에요. 전속살인. 자식을 죽인 부모예요. 그런데 상황 윤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죽인 거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다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정신병원에 사람을 이렇게 수용을 해놨는데 이게 남자 여자가 참 그래요. 정신병이 걸렸어도 그 성욕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겁탈을 해가지고 이를 베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병이 걸렸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죠, 이놈들은. 그런데 그가 불러오는데 보니까 임신이야. 그러면은 임신을 했어. 그 여자아이가 정신병에 걸린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낙태를 시켜야 돼요? 이건 아니다고 거기서 낙태를 시키면 뭐예요? 살인이야. 그러면 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병 아버지, 정신병 어머니 자식이 되어서 살 텐데 그 자식을 누가 기르고 키우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가위표를 치고 낙태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규범윤리로 따지면, 율법으로 따지면 그건 죄. 그러나 은혜로 따지고 상황 윤리적으로 따지면은 그건 죄가 아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진설병이라고는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로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자격도 없는데 맨날 하는 짓이 죄만 짓고 살고 맨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만 자행자재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지금 아히멜렉의 얘기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살려놓고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 어쩌겠냐,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해준 겁니다.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지만 은혜를 베풀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을 여자꼴을 못 봤다 그래요. 아니 3일만 여자꼴을 못 봤겠어요?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 자기에게 무슨 수행원이 있어서 그 수행원들을 저기다 떨쳐놓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3일길을 지금 헐레벌떡하고 다녔으니까 여자꼴 못 봤다고 하잖아요. 어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겁니다.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선수가 된다니까요. 선수가 돼.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입만 열리면은 가책도 받지도 안 하고 어떤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의도도 없이 뭐 뜬금없는 거짓말들을 왕왕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여기 다윗이 그러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도 환경이, 처지가, 형편이 열악하게 되면은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해도 될까요?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얼거버무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지만요, 이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 거짓말 때문에 높당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사울왕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래요. 희한한 일이죠. 다윗이 아히멜렉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뭐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도액은 들은 거예요. 도액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고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되고 아무도 봐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 도액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원수인 사울왕의 목자장이라니까요. 사울왕의 채찍기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놔두고 지금 이 아히멜렉하고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받아냈지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무기를 달라 그래요. 뭐 무기 없냐? 칼 없냐? 칼 없어?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하여튼 2만 년만 거짓말한다니까. 내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내가 차림검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렇다고. 어디 칼 없어? 칼 없어? 그러잖아요. 아니, 제사장이 무슨 칼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아이, 칼을 찾을 곳에서 찾아야지. 우물에서 뭘 찾아요? 수능 찾는 격이요. 지금 어디서 찾아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거기에 이 아히멜렉이가 예전에 다윗이가 골리앗을 죽여버릴 때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잘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골리앗 칼 지금 저기 에봇디에 숨겨놨는데 보자기에 쌓아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져갈랍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해요. 예. 그래서 그 보자기에 쌓던 것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발로 도윗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어. 결국은 사울왕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이렇게 해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요. 아히멜렉을 찾아왔어요. 아히멜렉을 찾아왔어. 그래, 아히멜렉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죽여요? 못 죽입니다. 절대 못 죽여요. 어떤 후환을 받으려고 절대 못 죽인다고 뒤로 자빠져 버려요. 그러는데 이 아기가 바쳤어. 악령이 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뭘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악이 받쳐놓으니까 죽이라 그러는 거야. 누가 죽여요? 감히 자기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그래서 다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다시 사울 왕이 명령을 해요. 도액에게 말을 해요. 네가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액은 그렇지 않아도 왕에게 점수 달라고 지금 정말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충성스럽게 와서 고해자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신 있게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자 여자 아이들을 것 없이 씨를 다 말려버려요. 싹 죽여버려요.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생물 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거짓말,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짓말, 그것이 이런 화를 불러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만 안 했더라가면은 무슨 이런 난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노브로 와가지고 바로 이 아히멜렉 앞에 와서 사실은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다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안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과거에 믿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처럼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있었더라면 이런 화가 안 당하지요. 그런데 지금 성령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이제 사울이 받았던 악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짓말의 영에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 마귀는 거짓의 압이요. 그러니까 거짓의 명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지금 뭐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막 입버릇처럼 거짓말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괜한 사람이 당해요. 그러니까 나가 잘못 살게 되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어쨌든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